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잠시 오늘 제목에 관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실제로는 10시간 이상을 이렇게 투정합니다. 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보셨습니까?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이렇게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거, 새가 위대해서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새에게 그러한 정보, DNA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자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사는데, 인간은 자유의지와 이제 고도의 존재가 됐다가 이제 다시 죄가 들어와 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이제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 이제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감사치도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자기가 살 길, 그래서 또 옳은 것도 내 의로 또 내 도덕으로 내 양심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단절, 이렇게 창조의 섭리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두려워서 동물은 아무 때나 물에 집어넣어도 다 수용을 해요. 한 번도 안 배워도 본능적으로. 인간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물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제 철학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인간이 대개 한 7개의 동굴 속에 갇혀 산다, 그렇게 봐요. 어떤 시장의 동굴,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속의 욕구와 이 환경이 주는 것 사이에서 생기는 게 우리 의식인데, 이런 자기 의식이 자기의 동굴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묶여서 살게 되기 때문에 동굴에 자기를 싸고 있는 아래 수많은 색다른 종류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는 우리 죄의식과 환경의 연합으로 생기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이런 동물에게처럼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주셨지만, 이제 이렇게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이 타락한 백성들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거듭나게 하신 후에 우리가 거기서 태어나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이제 그러니까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나를 선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럼 내 영에 성령이 와 계시고 이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요. 새롭게 지음을 받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옛날에 살아오던 내 존재와 죄의 의식과
내 의식들, 그리고 내가 두려워서 형성한 내 생각들, 그리고 내가 뭐 물질이라든지 권세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그런 것들로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묶여 있는 데서 주님이 오신 거는 이제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갇힌 자에게, 눈먼 자에게, 묶인 자에게, 이게 다 무엇인가? 우리 영혼의 모습입니다. 다 거기에 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올 때는 이 묶임 위에 부어주시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 수 없이 그를 깨뜨리고 은혜를 주실 때가 많아요. 어떤 야곱 같으면은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그의 야심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잠시 후에 형한테 죽을 그 야곱을 살리시고 은혜로 이끌어 갔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바로 우리 의식을 저렇게 깨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들, 어려서부터 믿음을 가졌거나 믿음을 이제 자기 의식에 자기에게 묶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상의 세계를 받아들일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자손들은 대개 보면 어려서부터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좋다는 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이상하게 행복하고 잘되고 기쁘고 놀랍게 살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면 최고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오늘 내 모습은 내가 그동안 형성해온 동굴 속에서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려면 내가 가진 이거에 맞는 거를 찾는 분들은 100년이 가도 절대로 신앙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깨지고 포기되고 항복하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이루신 거듭남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셔서 빚으시는 거에 의존할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벗어나는가? 그리고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다시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그 새는 아프락사스다. 이게 데미안에 나오는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대사예요. 자기 세계를 파괴해야 된다. 근데 대개 이 교회에 오면은 자기 세계를 훅 깨우고 대개는 뒤에 앉아서 내 생각에 틀리기만 해봐. 좋아, 그건 맞아. 그건 꽤 옳은 소리 하네. 그렇지만 그건 말도 안 돼. 이러고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느냐, 하나님이 자기 생각에 맞느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또 예배 참여했죠, 찬양했죠, 막 해도 하나님의 뜻과 성령이 오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총을 주실 때 그 만남에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게 전 세계적으로 그 프로테지에 대해서 제가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거 다 하는데 그냥 종교인으로.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완전히 그 앞에 굴복하고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은혜로 죄에서 자유해지고 주께서 나를 만지시면서 주님이 주신 모습으로 내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걸 발견하면서 모든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주님이 양의 문이신 그걸 통과하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많은 사람들 교회에 오면은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꼭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다른 모든 것들은 그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데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그냥 종교적으로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겠지 하는데 교회들이 다 하나님 영광을 상실하고 개인들도 영광을 상실하고 무력해지고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성도들이 그냥 이 영혼의 피폐함 때문에 서로 격돌하고 막 상처 입고 남 정죄하고 막 이런 데 다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자신에 맞추려고 할 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오신 거에 맞추면 누구나 갇힌 자는 나오게 되고 상처받은 자는 치유받는 것이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이고 이런 영혼의 모습에 주님과 만나는 순간부터 그대로 치유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도덕률에, 자기 윤리적인 거에, 자기 능력에, 자기가 잘하는 거, 장점, 자기 이상, 자기 욕구, 뭐든지 묶여 있어요. 하여튼.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님은 그 모든 거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비슷하고 그래도 주님의 성령의 존재와는 별개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으로써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모르면은 오래 다녔다고 해서 편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비참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본 장로님들 그런 수십 년씩 그렇게 교회에서만 사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영혼의 그 냄새도 안 나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너무나 상처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가 좋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돈이 좋고 자기 자랑하고 그런 걸 숨기고 억지로 그런 거에 안 맞으니까 그냥 주님 앞에 주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리지도 않고 저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해서 이런 데 그런 빠지는지 그 신기할 정도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를 깨고 나오는 거 다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정말 오늘 말씀에 제가 중점적으로 나눈 건 지금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만 산 자의 삶의 방향성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를 향해서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의 그 연합을 이뤄가면서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진 거를 만족한다든지 여태까지 쌓아온 걸 더 발전시킨다든지 내 주장을 관철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은혜 안에서 행하시는 거에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뜻에 반대로 행하면서 정의를 외치고 옳다고 그리고 그러한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이 말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런 어떤 이제부터는 확신과 또 모든 생각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고 또 어떤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속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는 새로운 도약점이 되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건데 그냥 지나가기가 너무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살아오던 거에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그분이 뭐 고난을 받았든지 가정이 너무 험악하든 그런데 와서
믿기 시작해가지고 믿음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가정의 어둠부터 몰아내시고 축복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그냥 계속 갈 수 있다면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우리의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뭐 새가 자기가 위대해서 그걸 다 깨달아서 그렇습니까? 본능적으로 그냥 톡톡톡톡 쪼는 거예요. 뭔가 나가야 되는 그런 거에 의해서 근육이 생기면은 쪼고 나가고 펄떡거리다가 그냥 또 날아가고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인도할 때 그렇게 그냥 행동하고 믿고 주님을 향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거기에 가로막을 때 그거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걸 깨고 하는 거는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는 그냥 다 주시지만 나는 그걸 안 받고 있으니까 난 받을 거야. 난 내 생각을 버릴 거야. 하나님 이게 톡톡 쪼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고 그 안에서 구속, 죄사함을 입었다. 완전히 값을 치러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 안에서 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됐고 그런데 필요한 건 그걸 확신하고 그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면서 그냥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면은 거기에는 그냥 삶의 전체가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셔 시작. 하나님 하셔.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갖다가 나를 포기하고 깨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렇게 그 엘리사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을 때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사렙다 과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는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딱 나아만 하나만 치유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과 선택과 예정이 다 상존하지만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그 속에 은총을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신 게 그 고향 사람들이 어디 기적 내봐. 네가 기적 많이 낸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는 일이 없다 그러시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은 사렙다 과부가 이제 사렙다에서 자기의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3년이나 6년이 됐으니까 가루 한 덩어리 하고 이제 기름하고 있어. 그걸로 떡 만들어 먹으면 이제 그 다음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만들어 먹으려고 나무 주스러 갔는데 거기 엘리야가 웬 그냥 덥수룩한 그냥 그 광야에서 산 사나이가 나타나더니 나한테 떡과 그걸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가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나하고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요거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거를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그런 도둑이 어디 있어? 그러더니 내가 그걸 가져오면은 내 떡반죽 그릇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질 날이 없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은혜를 입었느냐면 해다 줬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자기가 먹고 마지막 먹고 죽지를 않고 해다가 줬더니 뭐 좀 띄워주나 했더니 혼자서 왁작 다 먹어버린. 자기 아들이 배고픈데 그냥 그 좀 쳐다보고 있는데 혼자 다 먹고 자 너희들도 해먹어라 그런 거야.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로 가루가 있고 기름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상하네. 그런데 확신은 안 했던 것 같아. 뭔가 저 요술을 부리나 막. 왜냐하면 이제 그러다가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으니까 막 원망하는 거예요. 내게 오더니 그냥 아들도 죽게 만들었다고.
뭐 엘리야가 죽게 한 건 아닌데 이제 그래서 엘리야가 아들을 붙잡고 혼이 돌아오도록 3번을 기도를 했더니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믿기가. 그런 걸 보더니 그때서야 이제야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거 기다리지 못하고 이 엘리야 때는 그 사렙다 과부 하나 겨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구속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옷을 이루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삶의 방향 자체가 다 틀려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적 아니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 길로도 가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나아만도 말이죠. 문둥병을 고치러 이제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 다른 나라인데 소문을 듣고 찾아갔어요. 가면서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아람 왕국의 제2인자야. 아주 구국공신이야. 딱 가자. 선물하고 이제 가지고 딱 엘리사한테 간.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막 뛰어나와서 장군님이 오셨냐 그러고 그냥 손을 들고 흔들어서 막 치유를 해주고 그럴 거로 이제 기대를 하고 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요. 그러더니 게하시 그 종이 나와가지고 저기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시래요. 그러고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몰랐어요. 아니 내가 우리나라의 요단강보다 좋은 강이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그거 하러 여기 와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씩씩다고 그냥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가고 기적을 비껴가고 우리 자신에 묶여서 우리의 의의 수준으로 불쌍하게 사는 거 그거에 묶이고 눈 멀고 갇히고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종이 옆에 그 여종은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여종인데 이스라엘을 너무 잘 알아요. 엘리사도 잘 알고 그래갖고 아니 저기요 하나님의 종이요 말씀은 그거 씻으라는 걸 왜 못해요? 그거보다 100배 힘들어도 다 할 텐데 그걸 왜 안 하세요? 하세요 막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가다가 그 말을 또 딱 듣고 아유 요게 그렇게 바꾼 거 요게 그래? 그리고 그걸 버렸어. 자기 생각 자기 옳은 거 버리고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니까 몸이 하얘졌더라. 그런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도 자기가 이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뼈가 굵었는데 그래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늘은 그런 날이야. 뭐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딱 새벽에 나오시더니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베드로는 조금 그래도 틀렸어요. 내가 밤새도록 잡아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해도 안 됐지만 내 힘으로 안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게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그래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에 가득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자기가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인간의 생각, 인간의 죄의식과 자연세계와 연합해서 생긴 의식이라는 그런 동굴에서 깨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고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맨 처음 대부분 괜히 교회에 오시지 않아요. 그냥
그냥 꽉 묶여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이혼이냐 그래가지고 뭐 심각해가지고 대부분 한번 와보는 거야.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이제 그것도 이제 어느 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들,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볼 거기까지 간 사람이 제일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뭐 별 어려움도 없고 그런 사람들 보고 마음도 좋고 착하고 뭐 그런데도 몇십 년 믿어도 뭐 그냥 그저 그래. 그냥 실제 주님과의 관계는 없고 자기 옳은 걸로 자기 착한 걸로 뭐 이렇게 하니까 맨날 그 능력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런 게 깨지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뭐 부부 그러다가 와서 이제 믿음으로 나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변화되고 믿음으로 남편에게 나가고 그러는 중에 그냥 우린 조금 순종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돼서 행복한 가정이 되고 막 그렇게 해서 다 교회 여기 나와서 앉으신 거지. 그거 자기가 깨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깨지고는 그 가정에서 그게 일어날 리가 없는 거야. 내 인생에서 내가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할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헬만헤세가 보면은 아주 그의 소설은 보면은 어떤 영혼의 그런 탐구와 어떤 순례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어떤 속사람 본질적인 생명과 이 환경의 어떤 것과의 속에서 탐미적인 그런 세계를 찾아가는 거. 그것이 이제 저도 뭐 굉장히 좋아했어요. 헤세의 작품들. 근데 이제 이 알을 깨고 나오는 거는 이제 데미안에 나오는 거. 그냥 소년이 세상에 꽉 묶이는 데서 어떻게 해방되느냐. 그런데 데미안은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닌 그런 소설이에요. 데미안한테 말하니까 그냥 한 번에 해결했는데 자기는 그거에 갇혀서 사느냐 죽느냐를 헤매는 그런 깨져야 되는 거. 그런 여러분 주님은 깨트리시고 완전한 구원자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묶임에서도 해방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해방시키실 때 사람들은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이런 기적 속에 있다가도 며칠 후면 또 육신으로 또 가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항상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걸 포기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게로 드리라. 그래서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런 병기가 아닌데 우린 약한데 죄 많은 그건 죄 많고 힘없고 잘해야 되고 능력이 있고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게 이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생각인데 여기 14절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약하고 죄 많은 우리에게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거를 넘어야는 할 수 있어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은혜로 이 모든 걸 이기게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그냥 허랜 대로 네 마음을 톡톡 쪼고 이렇게 깨트리고 이렇게 주님 따라서 하다 보면 다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알을 깨고 나와야 돼요. 아까 쪼는 거 보셨죠? 그거 10시간 이상을 그렇게 쪼고 나오는데 그런데 그때 깨트려 주면 안 됩니다. 저희 나방이가 누에 고치에서 나올 때 조금 머리 내밀고 그 다음에 그냥 팔락팔락 하는데 몸이 빠져나오질 않아요. 거기서
그것도 그냥 10시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에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때 근육이 생기는 거래요. 날아갈, 거기서 쑥 빼주면은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가 그 개인이 뭐 하는 거에 다 간섭해서 해결사가 돼주는 거는 옳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믿음으로 넘어야 될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나의 해결사인 거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이제 십자가 앞에 서면은요, 그냥 벌써 이게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단번에 자기가 보여요, 죄가. 그리고 뭐 자기가 무너지라고 그러고 뭐 포기하라고 안 그래. 그냥 포기하고 회개하고 끔찍한 내 죄가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벌써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주님 앞에 들어가면서 내가 포기되고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오고 말씀을 주어지고 꼴을 먹는 거죠.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어떤 땐 그럴 때 기도를 쭉 깊이 하고 오래 하고 그러면 아주 큰 체험을 하십니다. 그런 아주 확신에 서게 하고 어떤 이렇게 차원이 다른 그런 자리에 서게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뿐인데 이제 그렇게 자기를 깨고 나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이렇게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자꾸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나는 구속받은 사람인 거, 난 새로 태어난 사람인 거,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고 내게 성령이 와 계시고 생명의 주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런 삶을 사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이렇게 오리들이 다 모였는데 저 못생긴 놈 봐라 그냥 맨날 욕하는. 그래서 이게 살까 죽을까 그냥 막 왜 나는 이렇게 생겼지, 왜 이렇게 못생겼지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큰 호숫가에 따고 와서 보니까 저쪽에서 백조라는 그 멋진 놈들이 그냥 노는데 샥날 그 큰 놈들이 그렇게 날아갔다가 그냥 물에서 쫙 또 타다가 막 그러는 거야. 와,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까? 이렇게 보다가 아유 나는 안 되는데 하고 내가 물속을 딱 들이다 보니까 나하고 저놈들은 똑같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아니 내가 그럼 나도 저렇게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한번 날라봤더니 날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백조인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면은 우리 과거의 생각과 그 틀에 묶여 있고 거기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못난 사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딱 태어났다. 그러면 이 우주에서 그가 거지라도 황제보다 더 부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하셔. 시작.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 자체를 다르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를 그렇게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건데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그게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해서 살면은 그냥 우리는 거의 단순해요. 주님하고 그냥 주님 안에 거하면 그 모든 일들이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실제가 되는 것인데 이제 봉독한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왜 회사를 출근하느냐. 나는 하늘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런 존재로서 하늘의 유산을 받았으니까 세상에 아무리 부자고 황제고 뭐 해도 다 죽기 살기로 살아남으려고 바둥거리고 그저 불안 초조 그저 아무리 회장이라도 그저 매일 그냥 뭐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증권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코스닥이 어떻게 되는지 어이구 큰일 났네. 10원 내리가면 삼성전자는 3천억이 없어진대요. 그러니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 세계에서 그냥
뭐 강한 사람이 없어요. 다 가난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한 사람은 거지가 황제보다 더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딱 오셨다. 그냥 그 묶인 거에서 다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자, 깨지게 하셨어. 시작. 깨지게 하셨어. 날게 하셨어. 시작. 날게 하셨어. 날게 하셨어. 날게 하셨어. 아멘. 아멘. 악수 좀 해봐. 이제 날게 하셨어. 이제.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이 나를 때 이제 또 이렇게 그냥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으면 우리가 이 선포하는 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날 완전히 용서하셨고 완전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날 헵시바로 삼으시고 이건 믿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걸 믿고 사는데 이제 예수님 행적 보면 그게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그래서요. 다른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행하지도 못하지만 의무상으로 막 이렇게 죽은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딱 오시더니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사람으로 그냥 귀신이 저절로 쫓겨나가고 사람들은 변화가 되는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뭐 완전히 차원이 틀리는 거죠. 권위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충만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하고 약한 것 같고 무능한 것 같아요. 그 바울 사도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그래서 뭐 영웅처럼 그냥 큰 소리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아주 조용하고 그런데도 그 말씀은 이게 영적인 거니까 그 말씀은 섬에 건너가지도 않는데 섬들이 찬양을 해. 어느 팀에 전해졌는지. 그런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그런 것, 세상의 욕구와 이런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하나 믿고 있는데 놀랍게 일하세요. 그런데 저도 그런 걸 깨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저도 그냥 어떤 저대로 추구하던 거, 뭐 탐미적인 거 이런 게 목숨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안 깨지. 그건 목숨 같아서 깨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막 생각은 예술적으로 막 이쪽으로 흘러가고 거기에 생명 걸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안 되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그런데도 이제 울부짖고 또 주님 붙잡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생각에서 해방을 시키시는데 그런 걸 이렇게 주의 손으로 다 지워주시고 거기서 세상에 완전 무능하게 원래 무능하지만 또 더 무능하게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저 한 발 나가면 그저 하나님 아니면 할 것도 없는 아주 그렇게 해놓으시더라. 그런데 한 발 이렇게 하면 그 신기하게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는 그런 세계로 점점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리고 뭐 내가 그런 믿음 못 갖는데도 그냥 어느 날은 초기에는 하나님 내가 저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이요, 맨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권력 잡는 거고요. 지금은 뭐 목사 앞에서 대충 이러고 뒤에 가서는 욕하고 나중에는 저한테 대적하고 내쫓고 그런 그 기싸움하고 그저 내가 저런 사람들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초기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짐이 됐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그래 지금도 그런 거죠. 사실 뭐 결국은 열심히 하는 거죠. 어느 시점 가면 별로.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정죄가 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게 옳은가,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갖다 이제 하나의 이렇게 알로 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리더들도 일하다가 어떤 사람은 진짜 정죄가 간다는 거야. 그 묶이는 거야.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항상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은 상상하는 것보다 죄의 그 심각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럼 뭐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정죄하고 달려들고 심각한,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거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기 위해서도 서로 정죄하고 싸우고 막 이쪽으로 교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가 보니까 그걸 다 맡겼느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다 맡겼습니다. 나 그런 거 하나님 다 지워주셨잖아요. 맡겼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도 정죄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맡기고 나니까 자유해가지고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바꿨는데 인생관, 세계관이 바뀌어버려요. 야, 그렇게 묶인 게 그냥 해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으로 이제 가기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안 될 일도 다 되게 하셔. 안 변할 사람도 다 변하게 하셔. 할렐루야. 하나님 하셔. 시작. 하나님 하셔. 하나님 하셔. 아멘. 아멘. 여러분도 우리 아내는 저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 그러지 마시고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애들 이거 큰일이야.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하시는 거 하나님 하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니 귀신이 떠나갔다. 그런 말씀. 주님의 존재가 그냥 있는데 거기에 있던 귀신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제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는 것도 봤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또 집회를 하는데 그냥 막 소리 지더니 나가 떨어지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 귀신, 이 사람들,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내가 그리스도를 딱 모시고 있으면 완전히 긴장하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하셔. 다시 시작. 하나님 하셔. 하나님 하셔. 아멘. 네,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데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이깁니까? 아무도 못 이겨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쉽지를 않아가지고 한 분 내가 이렇게 간증한 거 봤는데 그냥 어떡하다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을 해가지고 남의 공인중개사에 가서 한 3년만 배우고 내가 해야지 이제 그랬대.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 사장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울한 마음이 들고 막 그런데 또 어느 날은 해고를 했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교회 일이나 열심히 하자 그런데 또 부르더래. 그래서 당신이 없는 동안에 너무 힘들었다고 이제 그래서
그런데도 또 같이 하니까 또 싸우고 또 힘들더라고. 그래서 아유 하나님 하시오 이제 하는데 어느 날은 내가 이거를 이제 그만둘 텐데 당신 원하면 당신에게 주겠다 그랬어. 근데 자기 돈도 하나도 없고 그랬는데도 그거를 갖다가 전화 명의만 받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허문대더래. 그리고 다 돈도 하나님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그 까다로운 주인 밑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유능한 사람이 돼버렸어. 그랬더니 야, 나를 훈련시키고 이 땅을 내게 주셨구나. 이런 간증을 받지.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믿음 하나로 버티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 당시는 몰랐지만은 거기서 싸우고 뭐 어쩌고 하지만 우리의 그런 것들이 다 깨지고 무너지는 과정이죠. 그런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길이 우리 삶에 있는 걸 믿고 살 때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그냥 무슨 기적처럼 또 도깨비 방망이로 만드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고 우리 생각에 묶여있는 걸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이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래서 우리가 깨지고 또 날아가고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 부족해 뭐든지 그런 지금 이제 자기가 부족하니까 얼른 주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고 그거에 평안하게 갈 수 있게 또 말씀을 주셔서 또 내가 또 넘을 수 없는 거를 주님을 의지하고 또 딱 나가고 그럴 때 주님이 진짜 내 주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모든 기적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안 되는 거는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닌 건 또 안 되죠. 우리 욕심으로 하는 건 또 안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늘의 유산이 있어요. 이 땅 위에서도 믿는 자가 영광 중에 하나님의 유산을 누리는데 이 가정에서부터 자기 개인의 인생서부터 살아나가는 모든 이 과정에서 하늘의 유산을 믿음만큼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해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는 내 생각이 깨지질 않아서 그래서 항상 나는 깨고 나와야 됩니다. 나는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요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말씀과 함께 사는데 우리의 삶을 아래서 나와서 날아가기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시작. 다 그래서 깨지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착호되는 거 깨져야 될까요? 안 깨져야 될까요? 깨져야 됩니다. 자기가 잘한다는 거, 의롭다는 거, 자기가 도덕적이라는 거, 자기가 뛰어나다는 거 다 깨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내게 오셔서 하늘의 특별한 유산으로 나를 변케 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다른 모든 것들은 속히 포기할수록 빨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스스로 깨질 수 없는 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그동안 가져온 생각들,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 내 의로운 것들 다 포기합니다.
내 죄와 섞여서 내 인생을 정당화하려고 숨은 죄들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나이다. 나는 포기하고 무너지기 원하며 주 성령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나라의 어둠을 다 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믿음으로 내가 걸려 넘어지던 모든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말씀으로 통과함으로써 사단의 끈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기게 하고 계십니다. 오 주여, 지금 내게 기름 부으셔서 권세 있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모든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인생 어디에서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써 내가 살려고 하던 게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사는 걸 기억하고 믿음과 기도와 또 내가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기억하고 나를 완전히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자유케 된 자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미 주님께서 유산을 다 주셨는데도 믿음 없어서 누리지 못하던 거 나는 담대히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그때마다 깨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날르는 자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의인의 자격을 가지고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로,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은혜와 힘을 주셔서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나는 내 모든 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손에 기름 부어주시고 내가 살고 내가 땅을 딛고 만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게 하셔서 나는 겸손하고 자유하고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셔서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포기하는 자로, 그래서 내 영은 주님 영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자로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합시다. 손 내리시고 1분 더 기도하세요. 우리 아버지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을 무시하고 내가 행동 잘한 거에 의지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고 주님과 완전 연합하면서 사는 삶을 다 기억하고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주신 걸 믿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 드린 11조와 감사 선교헌금 드린 가족들 다 축복하고, 이 시간에 물질도 이 세상에서 너무나 중요하므로 주님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게 물질을 다룰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지혜롭게 탁월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정으로 다 축복합니다.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